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아주 중요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담겨 있는 장이죠. 맞아요. 그 시작부터가 인상적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딱 나오잖아요. 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곧 자기들을 떠날 거라고 하시니까요.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혼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걱정 마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달래시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진리 또 약속들을 제시하십니다.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 장에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자기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정말 강렬한 선언이죠. 네. 이게 그냥 들으면 굉장히 절대적인 느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가는 여러 길 중 하나, 뭐 이런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뭐랄까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은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요. 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 그 자체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와,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붙잡아야 할 핵심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철학이나 종교 사상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좀 혼란스러워하죠. 맞아요. 도마 같은 제자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죠. 또 빌립은 더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요. 아, 그랬죠. 그때 예수님 답변이 또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특히 빌립에게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아버지를 대신 보여준다는 걸까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본질적인 하나됨, 일체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됨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시죠. 만약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기적이나 가르침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신성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약속이 나오죠.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혼자가 아닐 거라는 약속. 바로 보혜사에 대한 약속 말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보혜사, 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분, 변호자, 위로자,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 여러 의미가 있군요. 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영원히 함께 거하실 거라고 하죠. 함께 거하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냥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그렇죠. 그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도우시는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안 계셔도 영적으로는 계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군요. 정말 큰 위로가 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부재를 넘어서는 지속적인 임재의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과 더불어서 평안에 대한 약속도 해주시잖아요. 27절에 이것도 참 특별하게 들려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니까요. 맞아요. 그 차이가 핵심인데요. 보통 세상에 말하는 평화는 문제가 없거나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느끼는 그런 외적인 조건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네, 그렇죠. 상황이 좋아야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랄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배 밑바닥은 잔잔한 것처럼 그런 내면의 깊은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샬롬에 더 가까운 개념이죠. 아, 샬롬.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이군요. 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강조되는 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네, 15절, 21절, 23절에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마음속 감정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감정만이 아니다. 네, 그 사랑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이 서로 연결되고 강화되는 관계군요. 맞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정말 핵심적인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네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시고 네. 그리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또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신 것처럼 12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준비시키는 말씀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부재가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시거나 마음에 떨쳐버리기 힘든 근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요한복음 14장의 약속들,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새로운 힘과 방향을 줄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